어, 모든 일에는 어울리는 것과 어울리지 않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울리는 여러분들 옷을 잘 입으시는 저는 옷을 되게 못 입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어디 나갈 때 옷 입은 걸 보고 제 아내가 아니 옷을 왜 그따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센스가 없나. 그러니까 옷도 이렇게 맞는 게 있잖아. 위아래 색깔을 매치하고 신발도 매치하고 그런 거 많이 신경 쓰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옷 입는 거. 제가 이 어울림의 미학이 잘 작동하지 않는 곳을 한 곳 발견했어요. 최근이도 아니에요. 뭐 오래전부터 잘 작동하지 않는 곳이 10대들의 세상은 이 어울린다는 게 잘 적용하지 않는 게 제가 발견했어요. 이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지. 제가 이제 매일 학기 중 아침에 거의 매일 아침에 제 큰애가 중학생이에요. 아시아 미르스쿨인데 이제 학교를 아침마다 이렇게 데려줘요. 학교를 데려주면 근데 제가 그 계절마다 특히 여름, 겨울마다 희귀한 장면을 제가 목격을 해요. 겨울에 좀 춥잖아요. 그래요. 여기 춥잖아요. 입김도 나오고 춥고 막 이렇게 잔뜩 끼워오는데 우리 중학생들은 반팔에 반바지를 입고 학기 등교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저는 처음에는 걔들이 이 애들 막 튼튼해서 열기가 넘쳐서 뜨거워서 이제 그럼 왜냐면 여기 김영훈 집사님 같은 경우는 겨울에도 반팔 입고 다닌대요. 그렇죠? 열이 많아서 그래서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덜덜덜덜덜 떨면서 막 뛰어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추운 거예요. 자기들 추운데 반팔하고 반바지를 입고 학교를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름에는 무슨 일이 있냐면 덥잖아요. 여기 뜨거워지잖아요. 여기 거의 원한절까지 올라가죠. 원한절 올라가는데 그 겨울에 한 6월, 5월, 6월 좀 막 더워질 때 아니면 이제 9월달, 8월, 9월달에 두꺼운 털모자를 이렇게 쓰고 와요. 이렇게 쓰고 와서 그래서 야 쟤네들은 머리에 땀 띠는 날씨니까 머리에 땀 흘릴 텐데 막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제 정신에 혼란이 이렇게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친구들을 가만히 얘네를 도대체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제가 할 말이 없는 거를 발견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랬더라고요. 한때는 이랬어요. 이제 고등학교 때인데 한국 춥잖아요. 한국 겨울 여기보다 더 많이 이렇게 추운데 영하까지 내려가는데 그 추운 날씨에 이게 약간 소풍을 갔던 것 같아요. 그 얇은 윈드브레이커 아시죠? 윈드브레이커 저거 두꺼운 패딩도 없는 거 바람막이 하얀색을 입고 그 추운 겨울에 꽁꽁 오는 겨울에 소풍에 가서 이렇게 막 덜덜덜덜 떨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아침에 저희 부모님이 저를 보시더니 뭐라 그랬냐면 저기 얼어 죽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저희 부모님이 이거 보시거든요. 가끔씩 죄송합니다. 그런 기억이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했던 혀를 끌끌 찼던 기억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도 그 어울리는 것하고 어울리지 않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추운 날씨에 이렇게 두꺼운 걸 입어야 하는 것처럼 그 중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성서는 특별히 두려움이 믿음하고 잘 가지 않는다고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해요. 그보다 두려움보다는 용기, 담대함이 더 잘 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정말 많이 합니다. 제가 여호수아 1장 9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하나 찾아왔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verse all together.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두려움이 믿음하고 잘 어울리지 않고 그보다는 담대함이 더 믿음과 잘 어울린다는 말을 막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처음에 첫 땅에 들어가려는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조금 두려워했나 봐요. 그런 거에서 얘기를 해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두려움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불안의 상태는 우리를 하나님,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더 마음을 쓰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을 달래줄 만한 것들에 더 마음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막
뭐가 안 돼요. 사업이 안 되고 뭐 가정생활에서 뭐가 문제가 생기고 뭐 교육이 안 되고 뭐 공부가 잘 안 되고 그럴 때 막 두려움이 막 올 때 누굴 찾는가, 무엇을 찾는가 생각해 보면 물론 예수님도 찾겠죠. 근데 어떨 때는 사람을 찾아요. 날 도와주는 만한 사람을 찾기도 하고 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기도 하고 때로는 뭐 사람들 사이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싶을 때 명성이나 나에게 조금 힘이 있었으면 나에게 좀 이렇게 명예가 있었으면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우리 생각을 이렇게 벗어나게 하는 일시적인 위안을 주는 것들에 이렇게 막 빠져서 그걸 막 할 때가 있어. 두려움을 그냥 잊어버리자 이거죠. 그리고 결국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저희 옛날에 성경 말씀 사탄의 역사들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 귀신 들렸던 것 그리고 지금이 그 사탄이 또 똑같은 그런 사탄이 역사를 한다면 두려움을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두려움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줘서 계속 하나님보다는 예수님보다는 다른 거를 찾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 두려움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으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되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에서도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도 한번 했었던 말씀인데 바다, 이제 갈릴리 바다보다는 이거는 아마 저기 갈릴리 바다죠. 바다. 그 엄청 넓어 호수같이 바다인데 그 영어로 그리스어도 바다라고 나오는데 이 넓은 바다에 심한 풍랑이 일은 상황을 묘사를 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가 예수님하고 제자들 타고 가는데 배가 이렇게 뒤집혀질 정도의 큰 스토음을 만난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교회 분들 한 분하고 배에 타는 경험을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야 바다만큼 무서운 데도 없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지금은 배를 철로 만들잖아요. 철로 만들고 튼튼한 배인데도 그 배를 엎어뜨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게 바다고 폭풍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이렇게 알게 됐어요. 제가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에 이제 그 1세기 한 정도 1세기 전 지금부터 한 2000년 정도에 갈릴리 지역에서 바다 쪽에서 발굴해낸 그 배를 가지고 만들어낸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저런 식으로 배가 생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놨는데 한번 보세요. 이 배를 타고 막 썬더스톰이 나는 그 배를 바다를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훌러덩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배죠. 이런 배를 타고 갔으니 그 제자들이 그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을 거예요. 그냥 훌러덩 뒤집어 줄 수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온 것,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온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어요. 패닉 상태가 돼서 이제는 죽게 되었다고 절망에 빠진 것이죠.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 그 제자들이 타고 있었던 그 배에 예수님도 타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한쪽에서 잠을 자고 계셨다고 본문 24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므로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아멘. 좀 미스테리긴 해요. 그 상황 속에서 주무신다는 게 저는 좀 저랑 좀 닮지 않았을까. 저는 잠자는 데 깨우는 거 싫어하거든요. 저랑 잠들면 그러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근데 이 조금 상황이 미스매치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이 있는데 제자들이 발을 동동거릴 수 있는 게 좀 이렇게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제자들이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시점까지 무슨 일을 했냐면 불치병들을 낫게 하셨어요. 끝이지 편구가. 불치병들을 낫게 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들을 통해서 야 예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경험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뭔가 특별한 분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와서 깨웠겠죠. 예수님 뭔가 그래도 해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깨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믿음은 두려움을 완전히 이겨낼 수 있는 수준의 믿음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두려움도 같이 있는 상황이 지금 제자들의 상황인 거예요. 이 두려움을 완전히 떨어내지 못하는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은 26절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세요. 우리 2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는데 작다고 얘기했어요. 왜 작냐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작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 옆에서 안절부절하는 제자의 모습들을 보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제 자신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믿는 예수님, 그리고 나에게 크고 작은 능력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저 또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발을 동동동동 구를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고백해요. 제가 고백 하나 할게요. 제가 저를 두렵게 만드는 상황 중에 하나는 재정적인 거예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저 혼자 먹고 사는 것은 괜찮아요. 저 혼자 그냥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도 뭐라도 먹고 살겠지 하는데 가족들이 생기니까 이게 좀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제 가족들, 애들 먹여 살리는 거 생각하니까 지금 당장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6개월, 1년, 2년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저도 두려운 마음을 떨쳐낼 수가 없어요.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 믿음이 있고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두려움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두려움이 본문의 제자들처럼 저를 안절부절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만 그런 거죠. 나머지는 안 그러죠. 다들 그러시라 생각해요. 어느 정도는. 이 본문 27절에서 참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하는데 이 제자들이 뒤늦게 이들이 알았어야 할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 고백하고 있는 사실이고 27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는데 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야 예수님께서는 그 자연 법칙조차 뒤집을 만한 능력이 있구나라는 그런 사실을 이 제자들이 이제서야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을지 예수님의 능력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긴 알았는데 이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두려움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 눈앞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없어졌을 때야 비로소 예수님 이런 분이셨지 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이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제대로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면 잠자는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야 예수님 여기 지금 있는데 쟤까지 풍랑이 우리에게 뭘 할 수 있겠어? 야, 예수님 깨워주면 얼마나 피곤하실까? 그냥 예수님 자기 냅둬 라고 아마 그렇게 얘기했던 게 아마 모범 답안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수님한테 혼나지 않는 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래요.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계세요. 그게 그 약속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 안 했지만 휴가 다녀왔어요. 휴가 이렇게 다녀왔고 휴가 다녀온 시애틀 쪽 위쪽에 다녀왔는데 그 한 부분은 이제 목사님들 저희 지방의 목사님들 모여서 가족들끼리 이렇게 시간 갖는 시간을 가졌어요. 목회자 수양회 겸 이렇게 해서 갔는데 제가 이렇게 수양회를 이렇게 휴가를 이렇게 떠나면서 제 마음이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왜 기쁘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운전을 많이 해야 돼서 그런 것도 있어요. 한 11시간을 차를 타고 간 것 같아요. 그 장소를 꼭 하필이면 거기다 해갖고 오레곤 지난주에 중간 센트럴 오레곤에 와일드파이어가 엄청 심했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제일 그래도 빠른 길이어서 그쪽으로 갔는데도
한 차로 한 11시간 갔던 것 같아요. 뭐 그것 때문에 그런 불편한 것도 있었는데 또 한 가지 불편한 것은 재정적인 거. 집 나가면 돈 쓰잖아요. 그렇죠? 집 나가면 돈 쓰고 먹여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물론 뭐 교회에서도 저희가 휴가 비용도 책정해 주시고 우리 수양회에서도 목사님들 하라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시긴 했지만 근데 이 재상을 조금 멀리 보니까 이게 그냥 재산을 깎아먹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있는 거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수양회를 올라가는 내내 운전하는 내내 이 불편한 마음이 한 군데 이렇게 있었어요. 좀. 근데 둘째 날이어서 수양회 둘째 날에는 참 이 수양회 기간 동안에 제가 뒤통수를 맞는 경험, 하나님한테 뒤통수를 맞는 경험을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둘째 날에 이제 한 연세가 있으신 목사님 부부가 사정상 이제 한 3일 해야 되는데 일찍 집에 가시게 됐어요. 우리가 제가 몇 번 보지는 못했어요. 이분 저분 보지 못했고 그분도 저를 모르기 때문에 그분도 제 상황 잘 모르고 저도 그분 상황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 분이신데 가셨어요. 이렇게 잘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러고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떠난 지 그분이 가시지 않아서 제 아내가 손에다가 뭘 들고 저한테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야 이렇게 봤더니 이 목사님 네 분이 체크를 써서 주셨대요. 체크를 써서 주셨는데 뭐 양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처음에 놀랐고 그 다음에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그분이 전해주고자 했던 그 말씀이 저 뒤통수한테 빵 친 것 같아요.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런 말씀하셨대요. 물질이 가는 방향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물질이 가는 방향은 하나님이 하신대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결정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목사님 하실 거 하세요.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주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분도 제 상황 모르고 저도 그분 상황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셔갖고 저와 그분 사이에서 그 예정에도 없었던 일들을 이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내가 이 상황에서 볼 게 물질을 볼 게 아니라 물질을 움직여 주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봐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물질이 없게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고 물질을 주실 때도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들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계속 내 상황을 주관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니까 이 두려움과 불안이 감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하고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을 갖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항상 더 크게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